반갑습니다. 김도진 목사님 계실 때부터 제가 여기 강단에 한국에 오면은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김도진 목사님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하여튼 훌륭하신 아버님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아드님들도 두 분이 참 훌륭하게 아버지를 이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잘생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오늘 성가대 너무 잘했어요. 주의자가 아주 주의를 멋있게 하시네. 네.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을 사랑할 수.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요. 최고의 신앙,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면 실수도 없고 문제도 없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알아보는 것이, 알아내는 것이 이 문제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는데요. 어느 가정에 불치병을 앓는 그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가족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약도 구하고 또 의사 선생님도 찾아서 만나서 상담하게 하고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애를 썼는데 결국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가족 한 사람이. 그러니까는 그 가족 한 사람 중에 이제 살아있는 가족이죠. 체념하듯이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었나 봐요. 그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봐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은요, 만방으로 찾아가면서 약도 구하고 의사도 찾아가서 좋은 의사 만나게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일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는가 라고 물어보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 레슬리 위더 헤드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설명이 참 도움이 돼요.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이 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다. 그 ultimate will of God, 궁극적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럼 하나님의 의도적인 본래적인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생명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에요.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또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또 실수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본래적인 뜻이 왜곡이 돼가지고 병도 생기고 아프게 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뭐냐 하면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가족이 불치병으로 아픈 것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환자가 육신은 죽었지만은 멸해서 죽었지만은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본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인간의 죄와 실패로 굴절이 됐어요. 굴절되어서 상황적인 뜻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기에 참 평안이 있고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살아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죠.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랬어요. 보통 평안이 아니고 큰 평안이 있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10장에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큰 평안과 행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다 내가 죄를 져서 고난당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자원에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그걸 각오하고 그 자원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한번 꾹뻑 절하면 나올 텐데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순교까지 당하신 것은 그건 고난입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 자원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당하는 고난이 참 많아요. 그거는 빨리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거두가십니다. 맞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돼요. 어떤 사람 꼭 조 터진 다음에 회개하더라고. 자,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죄 짓고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항상 선하시고 영어로 말하면 굿보이 하듯이 근데 미국에 갔더니 굿이 아니래 굿이래. 발음이 그렇대요. 미국에 한 6개월 있다가 여행 왔다가 한국에 간 사람이 배터리 안 그러 배러리 그러니까는 그 말 듣고 있던 사람이 너 자꾸 배러리 그러면 제러리 던질 거야.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잘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고 하나님도 기뻐하지만은 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뜻은 완전하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거나 어떤 모자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완벽하고 완전하고. 저는 이제 그 젊은 애들하고 말하면 이건 맛있다 그러면 네 완전 맛있어요 그러더라고. 애들이 쓰는 우리가 안 쓰던 용어가 완전이에요. 완전 맛있어요 그러더라고. 우리 정말 맛있어요. 되게 맛있네 그러는데 완전 맛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고 이 세상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배치가 돼요. 세상 가치관이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 서울에 어떤 큰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남편이 재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도 돈 쓰는 거는 어떤 돈이든지 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지나가다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보석집을 지나가면은 들어가서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이거 다이아몬드가 무슨 가치가 있냐? 진짜 영적인 가치가 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자기가 집에 있던 다이아몬드를 다 가지고 교회로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이거로 장학금 선교에 쓰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전에 귀하던 것이 귀하지 않게 보이고 전에 귀하지 않게 보이던 것이 귀하게 보이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자기가 다이아몬드를 뭐 10개, 20개를 다 끼고 다니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을 적에 그 열쇠 그 자물쇠 열고 구경하고서 또 잠그고 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지나가다 보석상을 들어가서 이거 좀 봅시다, 이거 좀 봅시다 본 다음에 네, 다음에 또 올게 잘 보관하세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내가 더 안전하지. 그 사람이 즐기는 거나 내가 즐기는 거나 뭐 난 더 많이 즐겨.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 우리가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무엇이 더 소중한지 무엇이 더 귀한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높은 것 같이 높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그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모아놓은 책이 있죠.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제 진짜 육적으로 아브라함아 모세야 그런 음성은 안 들려요. 그런 거 자꾸 들으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되고요. 이단되고 그렇게 되면 성경을 많이 보세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고 분별하려고 이제 애쓰고 그렇게 하라고 설교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그러면서 중국집 가갖고 주여 짬뽕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 주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이거 먹어도 저거 죄가 아니고 그 아디아포라라는 거예요. 그냥 둘 다 죄가 아니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요. 하나님 삼성 핸드폰을 살까요? 아이폰을 살까요? 주여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취향대로 하면 돼요. 젊은이들은 아이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은 또 삼성 핸드폰을 많이 이제 쓰는데 그런 거를 아디아포라 그래. 이래도 좀 하나님 오늘 내가 옷 입고 나가야 되는데 까만 옷을 입고 나갈까요? 빨간 옷을 입고 나갈까요? 그냥 입고 싶은 건 입고 나가면 돼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냥 뜻이라기보다는 그냥 내 취향대로 살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내가 아까 인사를 시킬 적에 한 가지 좀 빼먹은 거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을 말고 젊은 처녀 총각들은 인사를 하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 만날 겁니다. 해보세요. 나를 떠나면 후회할 겁니다. 저기 아버님 어머님들은요 서로 인사하시기를 좋은 며느리 얻을 겁니다. 좋은 사위 얻을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뭐 아까 기도도 하라 그러고 성경도 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그거는 묻지 말고 지켜야 돼요. 6가지 말하겠는데 그거 잘 기억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살전 4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도가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라는 말 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자는 성인은 단수고 성도는 무리도자니까 그게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그리기도 하지만은 성도, 성자, 성인 하는 것은 거룩할 성이거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자들이고 성도들이에요. 구별됐다는 것이고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홀리. 그러니까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유혹 많은 세상에 살고 음란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교회 오신 성도님들, 교육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거룩하게 살리라.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은요 쓰임 받지 못해요. 미국에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뭐 텔레비 방송에도 나왔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실패해가지고 하루 아침에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젊든 나이가 드셨든지 간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경건입니다. 금과 은의 그릇이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지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해야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영어도 잘해. 또 실력도 있어. 운동도 잘해.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만은 거룩하지 않고 죄악 속에 묻혀 살면은 하나님 쓸 수가 없죠. 쓸 수가 없죠.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5가지인데 잘 이제 암송을 하시고 성가대 내가 테스트 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좋은 거니까 생각은 기도처럼 언행은 말씀처럼 생활은 예배처럼 이웃은 주님처럼 사건은 섭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좀 부담되니까 생각은 기도처럼 언행은 말씀처럼 생활은 예배처럼 이웃은 주님처럼 당신을 주님처럼 대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또 사건은 섭리처럼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성경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도 있지만은 역사를 보면은 역사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성경에도 구약에 많은 그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건 속에 나를 대입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방법이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한 가지가 개인적인 사건이 있어요. 내게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우연히 난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잘못했거나 상대편이 잘못해서 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인가를 그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어려운 사건이 집에 불이 났다고 하면 아유 개수 없이 사건 불났네. 그리고 끝나면 그냥 해프닝이에요. 해프닝. 그냥 해프닝이라는 말 알아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할까. 그냥 사건으로 끝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의 음성을 듣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기도처럼 하시고 이웃을 주님처럼 섬기고 또 사건을 맞이하면은
이걸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지혜가 필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제가 파킨슨이 살짝 왔어요. 제가 테니스를 40년 쳤어요. 테니스 잘 쳐요. 그리고 코치도 이긴 적이 있어요. 근데 파킨슨이 왔으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주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리고요 감사하면은요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마귀가 불평의 씨를 뿌리는데 감사의 밭에 떨어진 거는 자라질 않는데요.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하시고 고백하시고 감사 헌금도 내보시고 감사로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거지만 물질로 하는 것은 유형 감사가 되는 거죠. 유형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그 요셉이 그래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 안에는요. 자기가 팔려왔던 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던 거, 누명 썼던 거, 꿈을 해석했는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던 거, 그 모든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하나님 바꾸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안에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갈등과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이라는 그 성경의 그 대명사 안에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실 수 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이거 대답하는 사람은 훌륭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데 뭐냐? 현실이 있어요. 현실, 리얼리티. 또 팩트가 있어요. 사실이. 현실과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틀려요? 성민 씨? 현실이 있고 사실이 있어요. 성가대 생각해 보세요. 현실, 리얼리티가 있고 현실이 있어요. 또 사실이 있어요. 팩트가 있어요. 어떻게 틀린 것 같습니까? 머리 하얀 어르신. 네. 네. 바로 앞에 안 나타나는 건 사실이 아닌가요? 네. 하여튼 뭐 좋은 대답을 해주셨는데 현실은 좀 주관성이 많아요. 이거 참 나쁘다, 안 좋은 현실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괜찮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현실이 있고 사실이 있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진실이라는 거. 진실은 하나님께 있어요. 지금 기차 안에서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때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때리는, 너무 세게 때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아버지 같으신데 그 자식 맞아 죽겠습니다. 너무 세게 때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녀석이 지옥에 가서 도둑질하고 왔기 때문에 버리장머리 고치려고 지금 때리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진실이죠. 아버지가 때리는 진실이에요. 그 진실을 알기까지는 때리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나 왜 이렇게 때려? 그건 네가 도둑질했으니까 때리지. 고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truth, 진실이거든요. 진리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형편을 보니까 100살이야 나이가. 와이프는 90살이고 경수가 다 끊어졌어. 아들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돼. 이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그랬으니까 주실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이 있고
여기 현실이 있어요. 현실 있고 사실이 있는데 이 두 사이에 괴리가 있잖아요.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돼. 이걸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실 수 있으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이 결국 아들을 낳게 한 거예요. 우리는 현실만 보지 말고 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교회를 향한 진실이 있어요. 가나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또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지금 내 형편은 말도 안 돼.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앞으로 뭐가 될 것인가. 자식을 보더라도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영광스러운 영화의 천국에 들어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실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성경 분명히 나와 있는 거는 물어보면 안 돼요. 거룩할까요, 말까요? 그 물어볼 필요가 없죠.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거룩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감사해야 돼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먼저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되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에요. 이 삶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교도 하는 거고 또 전도도 하는 것이고 선교는 꼭 다른 지방에 가서 선교도 해도 되지만 여기 있는 멕시칸에게 여기 외국 사람 많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그것도 선교예요. 같은 동민족에게 하는 것은 전도라고 말하고 같은 언어는 전도라고 볼 수 있고 좀 다른 언어를 쓰시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의 선교가 되는 꼭 가야만 선교는 아니고 그리고 보내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잖아요. 꼭 가야만 선교사는 아니에요. 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우리는 후원금을 보내주고 기도해 주는 것도 하나의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 내가 영생을 얻고 다른 영생이 하건.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런데 전도할 적에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돼야 돼요. 입으로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그러려면 희생을 해야 돼요. 내 주머니는 꽉 잠궈놓고서는 예수 믿어.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짜장면도 사주고 내가 너 교회 오기 힘들 테니까 내가 픽업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내가 모시러 갈게. 데리러 갈게. 그렇게 해야 전도가 열매를 맺지. 그냥 말만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 안에는 용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에 들어오려면 저기 문을 통과했잖아요. 이 방에 들어오기 위해서 문을 통과하듯이 용서의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사랑하되 용서하며 용서를 먼저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에겐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목사님의 십자가가 있고 장로님 십자가가 있고 또 성가대원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 또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난 십자가를 안 질래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운 것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은 깨달아라, 분별하라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설교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축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축도하잖아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늘 받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를 결정하려고 할 적에 내 마음이 불편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너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과 내 영이 이렇게 일치가 돼요. 일치가 돼서 성령이 막 근심하면은 나도 근심이 되고 성령이 기뻐하면 나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막 근심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내 뜻대로 가게 되면 그건 안 되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결단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는데요. 최고의 인생, 최고의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항상 아침마다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삶은 예배처럼 산제사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평안과 행복 가운데 사시다가 그 어느 날 우리 주님 부르시면은 저 영원한 참 좋은 천국에 들어가서 난 가리라 그런 복음성가 있지요. 그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 가리라 하는 한나라의 꿈을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 누리시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